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소요리문답 13문에서 18문을 통해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원죄와 또 자범죄로 인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19문과 20문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상태와 그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요리문답 19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어떤 비참함에 놓였습니까? 네, 답변은 매우 심각합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고통에 떨어집니다. 네, 이 심각한 진단의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 여러분,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직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저주입니다.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광범위했는지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저주가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두려움은, 어려움은 이 근본적 저주의 다양한 표현인 것이죠. 이제 이 비참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비참함은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죠.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인간의 단순한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단절로 우리 모두가 타고난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음입니다. 이것은 죄의 법적 결과를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모든 불의에 대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타락한 인류는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현세적인 고통이죠.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비참함을 말합니다. 질병과 고통, 관계의 어려움, 자연재해, 노동의 수고, 이 모든 것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비참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번째, 최종적 심판입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고통을 말하죠.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지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인간 실존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게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지식 부족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닌 더 깊은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죠. 둘째로 세속적 해결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육, 과학, 기술, 심리치료,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세 번째, 구속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소요리문답 20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신앙의 큰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그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를 통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니오라는 단순한 답변이 될 수도 있었을 이 질문에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담아냅니다.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성경적 근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이 구절은요, 원시 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 불립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첫 번째 복음입니다. 놀라운 건 이 말씀의 타이밍이죠.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실패 이후에 급하게 마련된 대책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이제 은혜 언약의 본질과 특성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혜 언약의 네 가지 핵심 특성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장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둘째,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 선택은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셋째,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은혜 언약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입니다. 넷째, 구속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담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두 언약의 공통점은 먼저 무엇일까요? 첫째로 둘 다 하나님의 주도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정말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둘 다 상급과 벌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생명이, 불순종에는 죽음이 결과로 따릅니다. 셋째, 둘 다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언약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의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지만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능력이 다릅니다. 아담은 순종할 능력이 있었지만 타락한 인간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혜 언약에서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보자의 유무가 다릅니다. 행위 언약에는 중보자가 없었지만 은혜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바로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은혜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은혜 언약은 인류의 비참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은혜 언약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둘째로 여러분, 은혜의 놀라움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주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은혜 언약은 정반대의 관점 보여줍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은혜 언약은 단순히 죄 용서를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린 더 이상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요, 우리의 자아 이해와 삶의 목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죄와 비참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은혜 언약의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명한 대비를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타락으로 인한 인류의 비참함,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19문은요, 인류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현세적 고통과 영원한 심판에 처한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서 은혜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요약,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은요,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최악의 소망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소요리 문답 21문, 22문을 통해 이 은혜 언약의 중심인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속자로 보내셨는지,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셔야 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진리를 통해서 인류의 비참함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